로마서 5장을 읽다가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한번 읽기는 읽었는데 다 아는 내용 같기도 하고 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은데 몇 번 듣다가 보니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또 만약 우리 가운데 교회를 처음 다니신 얼마 다니신지 얼마 안 된 분이 있다면 왜 자꾸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나 뭐 어떤 사람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도대체 또 뭐냐 뭐 오만 가지 생각을 또 다 들게 하는 이제 그런 본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대할 때 물론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에 직접 우선적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2000년 전에 있었던 로마 교회에 하셨던 말씀이 이제 1차적 대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버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우리는 로마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이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기본적인 몇몇 가지들만 우리들이 좀 염두에 두고 이 본문 말씀을 같이 이제 읽어보면 도대체 오늘 말씀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뭐 다 우리가 이렇게 섭렵하기는 어려워도 정말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로마 교회는 우리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는 모름지기 예수를 믿어도 본인들이 유대인이지만 뭐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 다음에는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우리가 받았던 할례,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거 해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지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왠지 찜찜한 거죠. 우리도 특별히 뭐 항존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사실 한국교회에서도 이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가 보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칭의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 칭의라는 개념보다는 구원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뭐 예수천당 불신지요 분명히 들어와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구나.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은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이게 구원과 유사한 개념으로 많이 소개되는데 사실 우리가 칭의라는 개념은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잘 안 들어본 것 같아요. 모르는 얘기 같아요. 뭐 사실 성경에도 칭의라고 하는 두 단어가 직접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러나 우리가 또 로마서를 지난주서부터 쭉 읽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는 의롭다 여기셨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뭐 구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구원이라는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런 표현들로 잔뜩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게 무엇일까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로 바꾸면 우리가 철저하게 헌금 생활하고 또 공예배 드리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오늘 설교를 잘 못 들으시면 헌금 안 해도 되는구나. 이제부터 예배 빠져도 되는구나. 우리의 구원과는 거리가 먼 행위였구나. 아싸, 오늘 오길 잘했어. 다음 주부터 빠져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뭐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빠진 분들을 혹시라도 지금까지 정죄한 분들이 있다면 뭐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개 집사님 왜 빠져? 아무개 집사님 왜 헌금 생활 요즘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걸 했다가 오늘 설교를 듣고는 그럼 내가 여태까지 잘못 믿어왔나?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건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빠져도 된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이 조금 위태롭고 좀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것을 기도하지도 말고 지적하지도 말라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제가 이제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 이게 사실 이제 물음표를 안 적어놨는데요. 물음표를 적어서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나님을 사랑해서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5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참 쉬운데 이게 또 어려운 표현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근데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설교자도 그러므로 그런즉 그런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정말 어려워요. 설교하기가. 왜 어렵냐? 앞에 걸 설명해 줘야 돼요. 1장에서 4장에 있었던 얘기를 다 해줘야 돼요.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설교하는데도 한 30분 걸리는데 1장에서 4장 다시 한번 설명하려면 또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짧게만 설명할 거예요. 자, 짧게 설명할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성경 구절, 몇 구절은 우리가 함께 봐야 돼요. 자,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4장.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성경에 따라서는 2장 넘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장 넘기시면 로마서 4장이 나옵니다. 4절에서 이제 우리가 6절 이렇게 이제 볼 건데요. 먼저 4절 먼저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이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근무하는 거예요. 회사를 다녀요. 그 열심히 일을 했으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당연히 월급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하더라도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보수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선물을 주셔도 그거는 보수예요. 상급이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실은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개념보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켰어. 할례를 받았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율법 하나라도 어기게 돼 있는 거죠. 네. 오늘 성도님들 그러니까 꼭 맞는 건 아닌데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예전에 이 안식일 율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한 손 사용은 허락을 해줬어요.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 십계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자, 이 안식일에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율법 십계명에 보시면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안식일에 그냥 푹 쉬라고 돼 있어요. 안식하라. 일하지 마라. 근데 안식일에 도무지 안 걸을 수는 없잖아요.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한 손 쓰는 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으로 밥 먹고 한 손으로 뭐 하고 근데 되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찬장에서 그릇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술을 많이 배웠으면 한 손으로 탁 받는데 대개는 두 손으로 받죠. 양손으로 받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런 거예요. 세상에. 안식일 율법을 어겼네. 자, 이걸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러니까 똑같이 맞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적용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좀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안식일에 주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주일날 하니까 주일에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치고 자, 주일 오실 때 한 손만 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 나는 전철 탈 때 한 손만 썼습니다. 뱃살을 끌 때도 한 손으로 하고 한쪽 손은 그냥 고이 감춰두었습니다. 오늘 아침 먹을 때 나는 한 손은 고이 접어두고 한 손만 썼습니다.
아침에 세수할 때도 한 손만 썼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근데 깜빡 잊고 세수할 때 그냥 양손을 사용해 버렸네. 안식일 어기신 거예요. 물론 우리 유대인은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저촉받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까지도 만약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하고 우리들도 뭐 이제 혈통적으로 혈연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율법 어기지 않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율법 어기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저 율법도 모르는 사람, 저 죄인과 뭐 세리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들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왜 죄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들이 소위 말하는 형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뭐 그들이 사기쳤기 때문이 아니죠. 종교적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종교적 법이 뭐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잘 몰랐어요. 우리가 한자어 모르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 히브리어를 모르니 도대체 성경이 뭐라고 써있는지도 모르고 뭐 위대한 랍비들, 우리로 말하면 위대한 학자들이죠. 뭐 박사급 이상 학자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도. 경제에 대해서 뭐 남북의 뭐 앞으로 뭐 미래에 대해서 학자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 사실 거의 못 알아들어요. 우리 그냥 결론만 얘기해 주시면 알 것 같은데 뭐 중간 과정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 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결론만 이야기해 주니까 알기 쉽지 결론도 사실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착시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은혜가 될 수가 없죠. 일한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일했다고 내가 마땅히 보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거야 월급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시면 5절 우리 4절 5절이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이 누구 얘기냐면 사실은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가 사용했던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나자마자 이름 바꿔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이름을 바꿔요. 뭐 여하튼 아브라함 시절에 갈대아 우르 시절에 또 하란에 있던 시절에 그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유대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신약의 이스라엘 혹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 땅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방인 출신이에요. 놀랍게도. 그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가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창세기 12장을 혹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몇 번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따라가요. 근데 그때 무슨 약속도 하시냐면 너의 후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주겠다. 아브라함이 그때 자녀가 없었어요. 나이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친아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 후손에게 심지어는 내게 지시할 그 땅을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뭐예요? 상급이죠. 어떤 상급? 자녀 축복의 약속, 또 토지, 땅, 뭐 심지어는 뭐 국가 단위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한 게 있느냐? 없어요. 그걸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막 지키고 율법, 십계명 이거는 사실 모세 때 나온 개념이긴 합니다. 뭐 여하튼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등등 그래서 그것에 따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신 게 아니다. 만약 일을 한 사람이라면 그 상급 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도 교회에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으로 봉사했습니다.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요. 새벽 기도했죠. 수요 기도에 나왔죠. 금요 기도에 나왔죠. 백일 기도했죠. 내가 목적을 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얼마나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삭슬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아니 옳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내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으며 10의 1조를 단 한 번도 띄어먹은 적이 없으며 전도를 1년에 몇 명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셔야죠. 가 구원의 개념이겠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니니 아니면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섬기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혹은 그분에게 내가 안수를 받았으니 내가 구원받은 거 맞죠? 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아니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갔으니 이거는 뭐 특정 어떤 그 종교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기독교 이단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갔으니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 아니 그건 뭐가 누가? 일한 사람, 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주님 제가 안 늦었습니다. 14만 4천 안에 들어갔습니다. 주님 저는 한 번도 주의 헌금을 띄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주의 시간을 뺏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시간들을 잘 아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일한 사람들이. 근데 기독교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지 않아요.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해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혹은 다윗처럼 용맹한 해가지고 나라를 넓히기를 했어요.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성전을 만들어서 그가 1,000번제를 드리기를 했어요. 그런 거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놀라웠기도 그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인데. 기가 막힌 거죠. 도대체 뭘 했길래. 우리 창세기 읽다가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승질나는 거 많아요. 왜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너의 후손이 너에게 상속자가 나올 거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 그 부인도 그렇습니다만 여종하고 동침하게 해서 아들을 낳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정정해 주시잖아요. 아니 네 친아들이 나온다니까. 근데도 딴짓되잖아요 원래. 거기서 그렇게 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으면 좀 딘드가니 사라를 사랑해줘야 되잖아요. 애굽에 갔다가 애굽의 왕이 자기 부인을 보고 이쁘다. 아브라함 부인 이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는 내 누이입니다. 하고 또 애굽한테 또 줘. 자기 부인을. 황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처음 읽은 거 아니에요. 그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려 몇 번이나? 2번이나. 우리 그런 생각 들죠.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도대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신뢰해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아브라함 별로 그렇게 믿음에 출중한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믿음으로 죽기까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왜 됐을까?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일단은 그 말에 대해서 믿었어요. 그가 뭘 한 게 아니에요. 1,000번제를 쌓은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자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믿음의 핵이 되게 하겠다. 믿음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거를. 물론 그가 받아들인 사람으로 제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일단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신?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죠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거예요.
믿음의 출발이 율법에 있지 않아요. 믿음의 출발이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전도 많이 해야 되고, 물론 뭐 10일 1조나 뭐 헌금 생활 열심히 해야죠. 뭐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도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뭐 가정 예배도 드리고, 매일같이 성경도 읽고, 기도하는 생활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걸로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요구할 게 많아져. 물론 하나님 들어주시겠죠. 응답하시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왜? 내가 일한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하셔야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게 얼마인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중에 그분이 실족해서 교회 나타날 때 뭐 하시겠어요? 그동안 낸 헌금 내돌려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할 수 있다. 잘못된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게으르자, 무직자가 돼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갑자기 뭐 로마서 4장 5절에 나오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언제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랬다. 아브라함에게. 그 믿는 자에게 우리도 되는 거죠. 우리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일한 것이 없이 6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 있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 복이 은혜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쭉 넘어가셔서 5절 보시면,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 5절이냐면 이번에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뭐 앞에 거는 뭐 잠깐 설명을 빼고요. 인내는 연단은 또 소망을 이 얘기는 잠깐 빼고. 자, 어쨌든 이 소망을 우리로 갖게 되는데, 어쨌든 그 다음 쭉 넘어가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성령은 어떤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이 아니고, 성령,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앞에 거는 뺐습니다만, 앞에 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 우리도 믿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뜻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오느냐? 하나님이 하신 사랑이 눈이 떠져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란 뭐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6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가 일단은 누구겠어요? 이방인들이죠. 두 번째 누구겠어요? 사실은 유대인이죠. 유다인들도 그다지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의 후손으로 태어난 건 맞아요. 그러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다. 왜?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게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도 알고 있는 뭐 TV나 뭐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뭐 그분들이 우리나라 형법, 저도 형법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도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가지다. 그럼 1000가지를 다 어겨서 그분들이 TV에 나와요?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만 틀려도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뭐 면직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형법이라는 게. 하나만 어겨도 어기는 거지. 그럼 뭐 1000가지면 1000가지를 다 어겨야 주인이고, 하나 어기고, 에게 하나. 아니요. 하나도 어긴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게 누구겠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물론 이제 모든 이방인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럼 큰일 나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경건하지 않은 자 뭐겠어요? 경건은 하나님하고 기본적으로 교제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통해서도 유대인들이 온전히 구원받지 못하심을 보고 어떤 새로운 방법을 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위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히든카드를 내놓으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누구를 향해서냐? 실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길이다. 근데 그 길이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소식을 듣고, 복음이죠, 그게. 복음의 소식, 복음의 내용을 듣고, 저런 신이 있구나, 저런 하나님이 있구나, 나도 한번 그 하나님을 따라가 봐야 되겠네 라고 하면 의로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난 듣기 싫다, 귀를 막아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의롭다 행함을 받는 것은 무엇이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을 통한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6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 하나님 모르고 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는 얘기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는데, 이거는 그런 일이 아니라 8절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뭘 보여주시니?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밑줄 쫙 치셔야 돼요. 왜요?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주 중간고사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나옵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류를,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일이었다. 물론 이 대목에 있어서는 안 믿는 사람들은 거치죠. 뭔 소리야? 왜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 죽어? 죽는 게 왜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거는 이제 신앙이 있어야 설명을 들어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어려운 얘기죠.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거죠. 나는 아들이 없는데, 내 몸에서 출생한 내 아들이 없는데, 내 혈통이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떡하니 튀어나와가지고는 너의 후손으로, 너의 상속자들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 무슨 소름이 있겠어요? 안 믿으니까 엉뚱한 짓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부인을 뺏겨보기도 하고 고민되는 거죠. 주님, 내 부인을 뺏겼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가 상속자를 얻지요? 오만 가지 다 했을 거예요. 내가 아까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가? 오만 가지 했어요. 왜? 분명히 믿음 위에 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긴 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분명해지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해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저렇게 실수해도 하나님이 다시 또 교정시켜 주시고, 하다못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네가 지금 취한 여자가 누군지 아느냐? 너 가만 안 둔다. 놀라가지고 그냥 당신이 왜 당신 누이라고 속였습니까? 당신 분이라고 진작에 얘기하시지 하고 내놓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시켜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누구를 자랑하겠어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으신 9절에 보면은 아예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피가 나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예수님의 피 찬송하는 게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예수 믿기 어렵고 무섭잖아요. 안 무서우세요? 저는 건강검진 받을 때 제 피를 뽑는데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되게 다대한 분들이 있어요. 간호사가 뽑든지 말든지 하나 탁 뽑고 나서 또 쳐다봐. 두 개째 뽑고 쭉 쳐다보고. 저는 안 쳐다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는 목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혔습니다.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는데 저는 바늘도 허락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바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못 쳐다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더 황당한 거예요. 무슨 저 종교는 무슨 피를 얘기를 해, 피를. 끔찍해 죽겠어. 그냥 뭐 예수라는 사람이 피 흘렸다는데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저 피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여전히 우리들 마치 광야 시절에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낫는 방식이 뭐였어요? 노뱀을 쳐다보면 나았잖아요. 그건 믿을 만한 거였어요? 그것도 어처구니 없잖아요,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황당하잖아요. 아니, 노뱀을 쳐다보는데 독사에 물린 사람이 왜 상처가 났습니까? 왜 해독이 되냐 말이에요. 믿기지 어렵지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게 복음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따라간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달리신 이유가 뭐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설명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되죠.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로만 끝나면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이해될 수가 없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방법을 따라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사렛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다? 의로 여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뭐 길거리 가다가 뭐 특별한 무슨 무료 신학교가 있다고 우리 가서 배우자. 다 배워도 소용없어요. 기독교의 진리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지 않아요.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존직 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건 좀 다른 거예요. 그건 뭐 열심히 내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뭐 그런 것들이 흔적들이 보여야 우리가 뽑아주는 거예요. 뭐 그건 그거예요. 그건 구원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이 베푸신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사랑의 핵심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오셨다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신 것이 날 사랑해서 날 보라고, 날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구나.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행위가 뭐예요? 예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뒤바뀌기 시작하면 전도하고
뭐하고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뭐 뒤죽박죽 되는 거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이단 이시로 시작하는 어떤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생일이 다음 주에 있대요. 이번 주부터 이제 예행 연습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스갯소리 우리 목회자들끼리 이번 주 안 나오시고 다음 주 안 나오시는 분들 체크하라고. 혹시 신천지 이단일지 모르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떤 교주의 가르침이 있지 않아요. 적어도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가르친다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를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느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느니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믿음을 든든히 지키시고 마지막 때 특히 말세에 저도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모호하게 만들고 좀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이제 교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르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가르침에서 벗어나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더욱 깊이 깨닫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